2021년 2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기억하사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와 자녀 등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이웃을 향한 자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주님 주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주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파가 있을지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주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웃을 향한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만 알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옆집, 우리 마을의 공동체의 사람들, 우리의 지역의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내사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넘어선 주의 사랑으로 이들을 격려하게, 위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의 자리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손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께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상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혹은 목소리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그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새벽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 큐티하신 분들, 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은혜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주시는 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한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십니다.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하는 사건, 단순히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오늘 사건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볼 때 이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사와 기적을 지적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알세불,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행한 것이 사탄이 행한 것이 아니라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밝히시며 변호하시며 사탄보다 강하신, 사단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무리입니까? 바알세불로 대표되어 이 사단,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파괴며 전복이며 혼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틀어지게 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바로 사단이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었음임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만약 사단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면 파괴와 사망과 전복과 혼란을 기반으로 하는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가 분열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원래의 아름다웠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너무 좋다 하셨던 그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타락한 삶이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신 그 기적이 단순히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 못하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신 그 사건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여전히 사단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이들을 조종하며, 여전히 사단은 이들을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게 하며, 이들이 짓는 죄가 아닌 취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며 장난이고, 이것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은 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의 경험과 소신 또는 관점을 더 신뢰함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조차 잘못된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건 역시도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명쾌하게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압제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믿는 것은 없고요, 조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없고요, 조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 역시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것이냐, 이것은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흑과 백의 중간은 회색이지만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은 보라색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간 지점을 어렴풋하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문제는 중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게 된 기적, 말 못하는 이가 고침받은 기적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임할 기적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과 슬픔, 눈물과 애통이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내일은 없다고 말하며 현실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 만몬 가운데,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가운데 사단은 세상을 정복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실 매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던 무장들, 만몬과 쾌락과 허무주의와 무신론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 버리고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있는 그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악해 보이고 세상이 여전히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 가운데 너는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23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의 무리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싸움의 추는 넘어갔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십시오. 이미 승리하시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칼을 갈고 무기를 닦으면 됩니다. 말씀에 칼을 갈고 경건의 무기를 닦으면 된다는 것이죠. 매일 큐티하는 이 말씀, 새벽마다 함께 전하는 이 말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여러 방법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에 관계없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으로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에요. 왜요? 말씀이 삶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분들이니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참담하게 이를 때 그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힘이 빠지지요. 저도 말씀입니다.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사로잡혀서 힘을 빼자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묵묵히 해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때 언젠가 세상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돌아설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거나 뒤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을 묵묵히 감내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여전히 우리 안에 확장되고 있는 이 세상에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시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힘써서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칼과 경건의 무기를 준비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진지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수많은 도전과 싸움 가운데 분투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여러 가지 도전과 우리들을 향한 공격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응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